여러분 이런 말씀 해보셨어요?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한 분 웃은 거 보니까 한 분 하셨네요. 또 이런 말씀 해보셨어요? 주로 남자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또 약속 어기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거기 두 형제입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이런 말들을 좀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닥 쓰지 않는 말일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다음 뭐 하지요? 보통 엄지 이렇게 도장 찍지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아마 좀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이 다 뭘까요? 맹세입니다. 일종의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비슷하게 말하면 다짐한다 또는 뭐 장담한다 이런 것이죠. 오늘 이제 맹세에 대한 거잖아요. 맹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그 다음에 굳게 다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한다, 뭐 장담한다, 뭐 맹세한다 다 같은 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다짐하고 맹세하고 장담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 안쪽에서 얘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살겠다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내가 뭔가를 다짐하고 맹세하고 뭔가 장담해야 될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예배 때 결단하시죠. 우리 결단합시다 막 하잖아요. 그거 다 맹세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로도 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것도 다 맹세의 일종입니다. 막 감동이 오면 막 주여 제가 이제부터 막 3일 금식하고 아니면 이제는 뭐 핸드폰 갖다 버리고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이폰으로 사버리고 막 그죠? 응? 내 모든 이런 것들 다 막 맹세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종교적 거룩한 신앙적인 맹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맹세하고 다짐할 때 엄청 많아요. 뭐 남성분들도 하지만 주로 이제 여성들이 좀 많이 하는 축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맹세 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주로 이제 이렇게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 봄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결혼이라든가 뭐 취직을 앞두고 있거나 뭐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주로 이런 맹세를 하지요. 뭐 남성분들도 하는데 여성분들이 좀 비율은 높은 것 같아요. 뭘까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자주 해보셨어요? 네,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결심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그 결사각오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맹세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그런 친구도 봤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요, 막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이번에도 다이어트 실패하면 내가 다이어트 한 후에 입으려고 사놨던 사이즈 줄여서 샀던 옷들 있지, 너 다 줄게.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면서 다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막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헬스클럽에서 이런 광고를 한 것도 봤어요. 한 달 안에 살이 안 빠지면 회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맹세까지 이제 담보를 걸어서 하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맹세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총선.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공약 아닙니까? 이게 맹세죠. 후보들이 공약을 하면서 뭐 되면 되고 말면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기필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정말 자기가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건 뭐 국가 선거뿐만 아니에요. 반장 선거할 때도 조금만 나와가지고 제가 당선되면 하면서 공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실 때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도 일종의 맹세문인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어떤 계약 내용을 가지고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예요? 이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적인 맹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나 미국은 그렇죠?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들이 나오면 어디에 손을 얹고 선사하지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내가 위증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성경에 손을 얹고 하지는 않지만 증인들이 증인 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서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맹세인 것이에요. 돌아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나아가서는 관공서와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도 맹세하거나 다짐하거나 뭐 장담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상당한 부담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읽어보셨더랬죠? 묵상해보셨지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수록, 다짐할수록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부딪힙니다.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예 뭐라 그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일체에 맹세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 맹세까지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한번 버텨볼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되겠다, 듣고 보니까 맹세할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나 지금 나가야겠다, 설교 듣기를 거부하고 다 나가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건 있잖아요,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문장 그대로 살아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 인쇄된 그 문장이 말하는 본래 의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의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세상 지식으로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셔야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저와 같은 목사나 또는 좋은 신앙 서적들이 참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오늘 말씀 맹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맹세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맹세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맹세라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오늘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세오경에 쓰여진 말들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겠죠. 대략 모세오경 이제 배경이 기원전 1800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서 적었던 그 모세의 글을 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접할 때 모세 율법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다 그래요 지금? 모세 율법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맹세라는 건 거짓 맹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맹세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맹세 그 뭐냐면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께 한 맹세가 있어. 그럼 주님께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서원해 가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즉 모세가 말했던 것에서, 모세 율법 중에서, 그 하나님의 법 중에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는데 모두 다 누구와 관련된 거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법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철저히 종교적이었어요. 삶 전체가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맹세할 때도 그 맹세가 최고의 권위를 갖게 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맹세할 때 내 맹세 진짜다, 최고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잡아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누구 이름의 욕 먹이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욕을 먹이는 거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순간 십계명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세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순간 이건 굉장한 벌이에요. 굉장한 죄인 것입니다.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가끔 이런 친구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이제 절대 땡땡이 안 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도 만약에 지가겠다, 그럼 누구 이름에 욕 먹인 겁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에 욕을 먹인 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떨어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아버지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누구를 모셔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서원도 이 맹세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높으심에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약속을 했다, 그럼 반드시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게 철저했어요. 한국 교회 이런 그 교육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 한번 했잖아요. 그럼 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얘는 나중에 커서 신학교 보낼게요. 그럼 걔는 그냥 가야 돼. 그죠? 뭐 얘는 나중에 커서 의사 시킬게요. 아니, 애는 죽어나는 거죠. 그죠? 실력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은 다른 쪽인데, 뭐 엔지니어 이런 쪽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너 서원했다, 무조건 의사 막. 이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강박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마. 무조건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이에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서원을 지켰던 것이 바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닙니까?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이런 어머니가 우리 중에도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맨날 매년 이제 성전 올라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탁 낳은 거예요, 아기를. 그런데 아기가 젖먹이일 때 덜컥 서원을 하셨어요, 한나가. 하나님, 우리의 젖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젖되는 순간 사무엘아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성전에다가 딱 올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했죠. 철저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사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나 서원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잘 못 지켜요. 잘 지켜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맹세해놓고, 호적에서 내 이름 파겠다고 맹세해놓고, 심지어 이게 머리 사각으로 깎으시는 분들은 막 자기 몸에 피를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맹세해놓고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못 지킬 때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하고 맺은 맹세, 뭐 친구하고 맺은 맹세, 뭐 부모님하고 맺은 맹세, 그거 못 지킬 때가 많아요. 3개월도 못 갈 때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그게 엄청난 큰 죄라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되어 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망령죄가 될 수 있으니까 참 피해가자. 수위를 좀 낮춰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걸고 이제 맹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도 맹세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맹세조차도 하지 마.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그 맥락이에요.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4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식의 맹세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의도를 아셨던 거 아니에요? 칼빈 목사님, 종교개혁의 아주 대가지요, 선두주자죠. 이 칼빈 목사님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로 또는 땅으로 또는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무방하다고 여겼다. 이제 피해갈 걸 던져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맹세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스스로가 위로받고 스스로가 합리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 편에서 요행을 부린 거예요? 인간 편에서. 피조물의 인간들이 자기 편하자고 술수를 써놓은 거죠. 약속을 지킨 자신은 없고 맹세는 해야겠고 하나님은 무섭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맹세의 권위는 갖는데 맹세의 위험성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게 지금 읽은 본문이에요. 너희들이 하늘을 걸었어? 너희들이 땅을 걸었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걸었어? 너희들이 제단을 걸었어? 그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관련된 것을 얘기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서 너희 머리를 가지고 맹세해라. 이건 내 스스로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생명을 보증 걸어서 맹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네가 네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네 머리털 하나 검게 희게, 물론 요즘은 염색약이 있지만 마음대로 못 하잖아. 네가 무슨 네 생명의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남의 목숨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숨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네 목숨을 걸고 어떻게 장담을 하냐?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죄악된 마음, 속이려는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게 3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 자체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예라고 해야 될 상황이면 예라고 해라.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면 그냥 아니라고 해라. 모르겠다고 해라. 그 이상으로 넘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맹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너가 구태여 맹세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을 살아라.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맹세를 하려고 할 때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이나 내 행동이 틀림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을 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뭘까요? 상대편이 내 말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맹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의심할까 봐, 혹시라도 나를 못 믿을까 봐, 너 나 못 믿어? 너 나 의심해? 하면서 그것을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문제예요? 신뢰 문제예요. 신뢰 문제. 신뢰에 자신이 없으니까 맹세를 해서라도 신뢰감을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하나님까지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졌고 상대에게 신뢰감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빈번해진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속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지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쳤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수 복음을 듣고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지요. 그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 복음 듣고 너희들이 새로워졌어? 그러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너희가 맹세 속에 죄가 가득 숨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새로워졌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게 뭔지 아니? 아예 맹세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거다. 맹세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거야. 이게 새 피조물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가 이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너희가 억지로 네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도 애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너희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다. 그러면 예, 아니요 라고만 대답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해도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고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 지금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그것을 당시에 잘못된 맹세를 끄집어들여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지금 언급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새 피조물답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여러분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맹세할 일 있을 때요, 행동해야 할 일 있을 때요, 거리낌 없이 하세요. 괜찮아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진실하지 못함,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맹세라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더 친밀함을 맺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불필요한 맹세는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 삶의 포장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삶을 억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면, 예수 안에 거하면, 복음을 살아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심플하고요, 담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요, 정말 현대적으로 맛깔스럽게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오늘 이 번역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지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마지막 문장.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성령의 완전한 지배 속에 있는 자는 자기 뜻을 관철하지 않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요. 진짜 거룩, 진짜 복음, 그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태여 인생을 불필요한 맹세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담백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